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 오늘 드디어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번에 사사기가 큰 은혜가 됐죠. 또 사사기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사사기 묵상하면서 우리 리더들과 또 저도 포함해서 또 성도님들이 말씀 이 말씀 따라 내가 왕이었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구역장은 사사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던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지치고 힘들기는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지금 온 회중이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이 용사들이 지금 도망쳤죠. 그래서 림몬 바위 있는 데서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화를 공포했어요. 야,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평화를 공포하고 14절에 그때 베냐민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 이제 우리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우리가 21장 위의 말씀에서 보면은 또 갑자기 이 이제 온 백성들이 후회를 했어요. 아, 베냐민 지파에게 너무한 것 같아. 그럼 우리 지파가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우리 형제 지파가 없어지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후회를 했다. 뉘우쳤다. 이것이 6절에 나오죠.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므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뉘우쳐서 행한 일이 뭐냐? 그 길르앗 야베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는 처녀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처녀를 주었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또 다시 이제 뉘우쳤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들이 뉘우쳐요. 지금 뉘우쳤다는 말이 6절에서도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혼적으로 후회할 수 있어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후회하는 거는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짓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내가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아.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는 이 후회할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럴 때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뉘우쳤다. 또 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친 거야. 아, 걔도 형제였는데 이건 또 너무했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아유, 그러니까는 육적으로 그냥 혼적으로 후회를 했죠. 그러니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내가 요번에 아우 잘못했네 후회해. 그런데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않으니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하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하고의 이 삶의 하늘과 땅 차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면서 가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가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후회는 해요. 아유, 내가 소리 지르지 말았어야지. 아유,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또 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는 온전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제 돌이켜요. 선한 길로 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후회하고 나서
6절에도 후회했다 해놓고서는 그래서 뭘 하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그냥 다 죽여요. 애들까지 다 죽여버렸다. 왜요? 우리가 맹세했지. 우리가 지금 다 단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베냐민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 안 오면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공포하라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니 맹세했기 때문에 다 죽이고 그는 또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어요. 애들까지 다 죽였어요. 여자도 없어. 그래서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똑같이 또 다른 형제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죄를 졌다고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했거든. 죽이기로 했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러고 말도 안 되게 정말 자기 생각대로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그냥 민족들을 형제 지파들을 다 아이들까지 다 죽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정말 연약함인 것 같아요. 내 죄가 안 보여.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제 이들은 뉘우쳤다. 15절에요. 사사기 21장 15절에 이들은 뉘우쳤어요. 그래서 이제 뉘우쳤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반복을 해서 악을 행해요. 그런데 여기서 1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한 지파가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이런 위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려면 막아주죠. 그런데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나 관연하니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함을 그냥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왜 드러나게 하셔요? 회개하라. 우리는 거룩한 자 알고 지금 이 연합군들도요 거룩하다고 정말 이 악한 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참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 아닌데 이게 자기네가 의롭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모르니 내 뜻을 아뢰고 내 뜻대로 하나님 내 열심으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더 악을 행해요. 뉘우쳤는데 더 악을 행해. 그래서 제가 뉘우쳤다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자기가 다 죽였잖아요.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자기들 생각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600명이잖아요. 도망해서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이제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기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흥하게 돼야 하니 그래야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자녀를 낳아야지. 계속해서 후손이 있으니까 여인이 지금 600명인데 400명만 지금 전쟁에서 다 죽이고 처녀들만 했더니 400명만 줬잖아요. 그 200명이 부족한 거야. 200명이. 그래서 18절에요. 그들이 생각해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지는 못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 딸을 주고는 싶지만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때 이렇게
총회에 참석 아니한 자는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우리들의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 악한 것들 아주 본을 보여서 이 죄를 잘라내겠습니다. 자기 죄는 안 잘라내고 노예 죄를 잘라내겠다고, 네 못된 것을 내가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우리는 맹세를 해서 우리 딸 안 주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가지고 우리는 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 지파를 죽여서 뺏어가지고 여자를 주고 이제 우리는 줄 수가 없어. 왜 못 줘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맹세를 뭐라고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자기네가 그냥 그렇게 화가 나고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선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인간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하나님 천벌을 내리셔요. 천벌을.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요 하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정말 나한테 사기를 치고 악을 행하고 너무 힘들게 한 그런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정말 이건 천벌받으리라. 이런 못된 인간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실제로 저는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해도 악하잖아요. 너무 못됐잖아요. 정말 천벌이 받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여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요번에는 정말 끝장을 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막 마음이 안타깝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악을 행해서 했더니 내 안에는 악이 다 올라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악한 자가 어느 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공주, 왕자는 품 있게 달라야지. 왕자님, 공주님이 똑같이 천민들과 함께 얘네들이 욕을 안 해? 같이 욕을 해주고,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품위가 있어야지. 그런데 같이 저거 천벌 받을 거라고,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목사님 이번에는 나벌로 용서하라고,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런 얘기 실제로 해요. 사실은 저는 막 안타까워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지. 그리고 그날 이제 들어주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뭐 전화를 하든지 해서. 그런데요, 그래도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그래도 선을 행해야지 돌봐주셔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가슴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통화하고 그래도 우리는, 근데 그런 사건은요, 우리가 선하면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선을 행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힘들게 해야지. 내 안에는 악이 있는 게 내게 나오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악이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그냥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 악한 사람 정말 못됐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저 마음 안에 고통스럽게 사는구나로 객관화해서 해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죠. 그런데 안 되는 건 우리 안에 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제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악함을 하나님 요번 기회에 막 다 드러나게 하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막 강건적으로 막 한 3일을요 그냥 수도꼭이 틀어진 것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이 정도로 나는 힘들지 않았는데 힘들었어요. 이것을 무의식으로 막 다 누른 거예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막 누르고 눌렀던 이것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억압으로 다 집어넣어 육으로 막 그래도 해보려고 몸부림쳐서,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 했던 그 많은 세월들의 그 모습들이 일순위 하나님이요 이 감정을 다 빼내셔서 그냥 울게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힘들 줄 아는데, 근데 눈물이 계속 나면서 이 감정을 다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지만은 힘들었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은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힘든 게 뭐예요? 내 안에 죄를 잘라내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는 게, 야, 그걸 내가 붙잡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며 살았어.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저주받을까 봐 회개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을 때는요 죄값을 받게 돼요. 죄값은 다 이 땅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뭐 크게는 받지 않아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요. 손해를 보건 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야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아, 죄는 벌이 있구나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한번 아무리 잘못해도, 아유 그랬어, 내가 용서할 거야, 아유 그랬구나, 우쭈쭈쭈 우쭈쭈쭈쭈 해주면요 죄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죄 지었을 때 너는 이런 벌이 있어, 하다못해 뭐 용돈을 뭐 일주일 한 달 안 준다거나 뭐래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이게 벌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그 벌은 주셔요.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요 저주가 아닌 거고요, 훈련인 거고요,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요 저주받을까 봐, 이웃은요 다 죽여, 그냥 가족이고 뭐고 다 몰살시키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약속했다고, 맹세했다고, 이제 우리 딸들은 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요 이들의 막 장깨를 내요. 장깨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주 안 받고, 그래도 저 이제 또 불쌍히 여겨서 저 베냐민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킨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가족이 아내를 줄까 하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사는데, 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제 얘기해요. 19절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지금 큰 명절, 장막절 이런 그 명절이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실로가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때, 그걸 이제 그들은 명절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베냐민 자손에게 이제 명령해요. 그때가 있어. 그러니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라. 그러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켜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요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막 장깨를 부리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쩔 수 없어, 이 지파가 또 사라지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저기 납치해가지고 하고, 이것을 의롭다고 지금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 딸은 줄 수 없어. 우리 저주 받을까 봐. 우리 맹세했거든. 저주 임하면 어떡해. 그래도 정말 회개했으면요 이것을 이 장로들 딸부터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 이거 다 결정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회개했으면은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자녀 먼저 줘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면서 거기에 상응한 벌을 좀 받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리더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도한 그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그냥 납치해 가서 살아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그러면서 얘기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그 딸들을 줄지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잘 말씀드려라. 그리고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아내를 한 600명 있었으면 좋은데 400명밖에 못 줬으니 그것도 왜 400명만 400명만 이렇게 아내를 걷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그리고 회개하라고. 200명이 없으니 어떡해요. 이 리더들이 회개해서 그 앞장선 200명들이 이 총회의 앞장선 리더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걸 원하는데 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저주 임할 거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너희가 스스로 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잘못 없어. 그냥 그들 뭘로 그냥 뺏어가라 그래. 그냥 그들에게 납치해 가라 그래. 그래서 니네가 납치해 가. 알았지? 그런데 우리 딸이 지금 베냐민 지파랑 딸이 살게 되면 이거 저주받을까 봐. 이거 저주받아서 안 돼. 저주받을까 봐. 이웃은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 우리 저주받을까 봐. 우리 벌받을까 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정말 연약한 것, 죄와 모든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있어요. 왜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왕이 되어 살아서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으니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100%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데요. 이제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축복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공주와 왕자인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신나잖아요. 자기네들 죽이지도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제 아내도 다 마련해주고, 그러니 그 아내 데려다가 이제 베냐민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죠.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여인들,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납치해 갔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살라고 하시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이 여인도요 날벼락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납치해 갔어.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딸이 십자가 지는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듯이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야.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삶, 그거 살려고 다 잘라내잖아. 너도 잘라고 너도 잘라고 다 잘라. 너 같은 인간은 안 볼 거야. 그리고 새롭게 나는 살 거야.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베냐민 또 형제 지파가 그 명맥을 이어나가며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다 없어질 그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희생을 당한 여인들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잡혀가고 납치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순종하였기에, 이 총회가 이거 결정한 거니까 그냥 순종하였기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남아지게 되고,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다 죽었어. 부모 형제 다 죽었어. 우리 자녀 다 죽었어. 이거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지.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고, 베냐민 지파가 시작한 거잖아요. 불량배 주려는데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이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헌신하는 여인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고통 속에 있어서는 버리지 않아. 너희들 죄 때문에 당한 거야. 그래서요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너 내가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곳에서 왕족의 그 가문으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아니야, 실망하지 마. 망한 가문이 아니야. 그래도 왕의 가문, 왕족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울 초대 왕이 이 또 왕권을 부여잡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폐위당하고
자녀들까지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그 믿음의 요나단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제 24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9장부터의 이 첩의 레위인이 왕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첩도 없고 그리고 아내가 지금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내줘. 그 아내가 또 강간당하고 윤간당하고 이래서 죽게 되니까 이거 이 악한 것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원수 갚겠다고. 그래서 이 전쟁에 지금 민족이 다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고통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자기 죄를 모를 거예요. 다 너가 악한 거야. 이렇게 행해 왕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득권의 세력들이 먼저 정말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먼저 잘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권세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권세 있는 자들이요 다 총에 모여가지고 이 전쟁을 선포하고 금방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래서 또 더 악을 행하고 이거 기득권 세력들이 그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 집안에서도 누가 제일 권세가 있습니까? 요즘은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라 그래. 집에서 누가 제일 왕인 것 같아? 엄마요. 이 세상이요 다 엄마래 아빠보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가장을 하나님은요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벗어난 것 말고는요 삶 속에서는 그냥 순종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서 그냥 순종하고 충고기도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예,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 지금 왕으로 이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 죽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야. 우리는 맹세했기 때문에 이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놓고 저주받겠다 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하고 맹세를 했어요. 어떻게 언약을 손가락을 걸은 거라고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계명대로 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 맺고요.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완성시키는 거야. 십계명을. 그러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십자가 지고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누가 왕자이고 누가 공주예요? 이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그 삶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 이것이 언약 맺은 거예요. 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마귀가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 이웃을 구원하는 자, 열매 맺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요 그들이 다 왕이야. 지금도요 다 왕이잖아.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화가 나잖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러니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도 납치에다가 갖다 주고 지금 또 너희들이 납치해가 알았지? 이거를 다 허용해요.
연약한 자들이 수고해서 가정도 이루는 거예요. 그냥 강한 자가 함부로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헌신하는 누군가 때문에 가정이 지탱이 되듯이 지금 이 민족도 베냐민 집단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 내려와야 돼요. 그 시대 기득권 세력들은 남자들이었잖아요.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꼈어요. 남자들끼리 모이고 남자들끼리 회의하고 첩도 없고 좋아하면 다 내 거라고 하고 이렇게 왕같이 사는 이러한 기득권이 내려와야 돼요. 내가 명예를 갖고 내가 뭘 가졌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려와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 내려와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해. 이걸 내려놔야지 돼요. 이거 내려놓고 낮아지고 쉽지는 않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것들이 나한테 함부로 해. 어려서 그래요. 몰라서. 그들 안에 화가 막 뻗쳐서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싸우고 다른 데 가서 문제 일으킨 것보다 집안에서 푸는 게 낫지. 바깥에서 하면 경찰서 가야 돼요. 그냥 부모가 받아내줘야지.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을 다무는 거 이거요. 그러니까 혼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혼자 울면서 그렇다고 진리를 전하지 않니 진리는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말 안 듣죠.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기다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벌써 옛날에 번개 맞고 아니었으면 죽었죠. 우리는 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연약한 자들 향해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 먼저 내려오면요 평화가 있어요. 왕이 먼저 내려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내려오면 그때 평화가 있고 그다음에 미안함을 알아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가는 이러한 서로 사랑의 나라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면요 이렇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상처 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다 상처 주는 거예요. 이제 소리 지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죽어요. 이 혈기 죽이시고 내 안에 있는 억울함도 다 빼내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말씀을 서로 사랑이 세 계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살면서 낮아질 때에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다윗 왕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 합하겠어요? 그는 왕이에요. 왕. 실제로 왕으로 세워놨어요. 가장 높은 자로. 그런데 그는 말씀을 먼저 부여잡아요. 그래서 법궤를 먼저 모셔와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아파하고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다윗이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이죠. 왜요? 자기를 내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정말 그 사울왕의 그 원수 지방 같은 그 자손을 돌보는 거예요. 구테타 일으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두렵고 불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들을 내어주실 그 정도의 사랑인데 뭘 안 주겠어요. 내가 왕의 자리만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힘들었다는 게요. 왕의 자리 내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어렵고요. 그냥 내가 뭐 무술이야 뭐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겼는데 사건을 주시면서 아 내가 올라가 있구나. 내가 어느새 또 올라갔구나. 그런데 내려올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너는 지금 공주로 잘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냥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서도 주님이 다 받아내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시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를 지며
영혼 구원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지금 공주로 잘 살고 있는 거야. 공주의 모습은 너 모습이야. 아직 100%는 안 되지만 발버둥 치면서 가는 조금이라도 이 모습이 억울한 게 아니야. 무시당하는 게 아니야. 공주, 왕자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래서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 높임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에요. 무시해도 몰라줘도 우리는 품위 있게 이 땅에서 구원 위에서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곳에 존귀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알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다시 마지막 날이잖아요. 기도할 때에 교만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무수리같이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침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 소견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여서 마귀가 다 떠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21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한다. 내가 왕이고 너희들의 왕이 돼서 내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내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니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여기까지 참아내시고 하나님 또 사건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다시 왕의 자리에서 정말 내려와서 주님만이 왕이 돼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왕자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품위 있는 모습,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